고통의 멍에든 낭패와 실망이든 죽음의 길이든 벗어나셔서 주님께로 나온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늘 가득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라는 제목을 잡았는데, 인생이라는 게 이 나이대별로 인생이 이런 거다 조금은 아는데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생각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도 많고 또 생각한 것보다 넘칠 때도 많고,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요 정도, 요번에는 뭔가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막 자신감 있게 출발했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이게 정말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순적한 바람이 불어서, 순풍이 불어서 이게 열리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인생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인생은 삶의 변수들 때문에 사실 살아가는 게 예측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예측한 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늘 고민이죠. 이 전도서 7장 14절에도 보면은, 그래서 즐거운 날에는 즐거워해라, 그 대신에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고 생각하면서 살아라, 이런 그 권면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늘 성실하게 늘 준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사는 삶, 그것이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솔로몬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그 예측할 수 없는 이유를 5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까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선착하는 것이 화면이 갑자기 다 막 끊어져 가지고 이게 약점이에요. 성경을 찾아서 볼 때는 좀 좋은데 화면을 보고 읽다가 화면이 싹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아무튼 여러분, 거기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5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뭐예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또 2번째, 용사들이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3번째, 지혜자들이라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지식인들이라고 해서 은총을 얻는 것도 아니다. 이는 때와 시기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5가지를 한번 이렇게 잠깐 살펴보면,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다. 내가 해 아래서 보니까 빠르다고 해서 1등 하지 않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보면 어때요? 빠른 경주자가 당연히 1등 하는 게 맞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지죠. 그런데 늘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럼 잘하는 사람이 1등 해야 맞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거예요. 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그 사람은 못 가게 됐을까? 그래서 우리가 삶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솝우화의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는 얘기가 나오죠.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하는데,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시작해요. 토끼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우스워요. 거북이 그 느린 보가 나하고 경주를 한다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자. 그리고 하는데, 이 토끼가 가다가 거북이를 쳐다보니까 보이지도 않아. 그러니까 내가 한숨 자고 일어나도 저건 오지도 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언제고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잠을 자빠져 자죠. 그러다가 잠이 푹 들어버렸네.
그래서 거북이는 쉬지 않고 가는 거예요. 내가 저걸 이길 수는 없지만 아무튼 끝까지 완주하리라. 그래갖고 갔는데 승리는 누가 했어요? 다 아세요? 거북이가 이겼대요. 그게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화잖아요. 그냥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토끼 같은 생각을 하고 살 때 많더라. 내가 요만큼 벌었으니까, 내가 요만큼 배웠으니까 야 저것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다라고 하다가 그 사람한테 뒤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게 하늘에서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예측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은 뭐냐면 내가 하늘에서 보니까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더라. 용사가 여러분 많이 갖춘 사람이 당연히 힘이 있으니까 승리해야 맞죠. 승리하죠. 그럴 때가 많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누구 얘기? 여러분 호메로스라는 그 BC 주전 한 800년경에 살던 그분은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그런 글도 쓴 책을 쓴 분인데요. 그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싸움은 사람들이 하지만 싸우는 것은 사람이지만 승리하는 것은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성경의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골리앗은 장수예요. 장수 중에 장수죠. 키가 2m 70cm라고요. 창 하나 들면요 2m 70cm가 얼마나 큰 건 줄 아세요? 여기서 1m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키 큰 사람 요즘에는 막 190 정도만 되면 크죠. 막 요즘 젊은이들은 큰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봐야 된다. 농구 선수들 같은 경우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키만 뻘쩍 멀대같이 큰 게 아니라 장수였다라는 거죠. 장수였다. 골리앗은 뭐예요? 목동이에요. 키가 한 나만 할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작은 거죠. 상대적으로 작은 거. 갑옷도 없어요. 갑옷을 입을 만큼 기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갑옷이요? 무거운 거잖아요. 싸워요. 누가 이겨요?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이걸 물어보는 내가 바보죠. 당연히 골리앗이 이기죠. 비교가 안 되는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다윗이 뭐라고 그러고 나가냐면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의 구원자,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그러면서 전쟁은 우리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했다. 한번 싸워보자. 그리고서 나가요. 그리고 자기는 돌 2개 들고 가서 돌로다가 그 골리앗을 향해 던졌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럼 골리앗이 투구도 썼고 다 썼어요. 아니 어딜 맞았길래 죽었을까? 그 짱돌이 또 얼마나 거길래 그걸 맞아서 죽을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튼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분명한 것은 다윗이 이겼다라는 거죠. 우리의 상대가 아무리 거대할지라도요 겁을 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처음부터 겁먹고 무너지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엄청나 보여도요, 내가 문제가 아무리 엄청나 보여도요, 용사도 전쟁에 패할 수 있는 거예요. 용사가 꼭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체의 힘, 그러니까 용사 전쟁에서 싸우는 사람도 육체의 힘이잖아요. 빠르게 달리는 사람도 육체의 힘이잖아요. 꼭 육체의 힘만 그런 건 아니고요. 지적인 면도 마찬가지죠. 정신적인 면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 말씀 3가지가 나오는데 지혜자, 명철자, 지식인. 지혜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배부르게 살지 못한다라는 얘기일 테고, 명철자라는 건 이게 아무튼 영어로 보면 브릴리언트인데 똑똑하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라고 해서 재물을 늘 쌓고 사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식인, 뭔가 많이 가진 거죠. 많이 배운 사람이죠. 뭔가 머리에 많이 들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은총은 호의예요, 호의. 다른 사람에게 늘 다 인정받고 이런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이 헤아려서 보니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아, 세상은 그런 건 아니다라는, 예측할 수 없는 거다. 왜?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이는 시기와 우연이 모든 자에게 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우연, 이게 뭐 시기와 우연이라고 그러니까 뭐 잘 이렇게 언뜻 이해는 안 되지만요, 이건 시간과 어떤 하느님의 섭리, 시간이 역사해 줘야 되고 하느님의 섭리가 역사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전혀 뜻하지 않았던 일들이 전혀 뜻하지 않게 막히기도 하고 전혀 뜻하지 않게 역사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은 이 때와 시기, 시기와 우연, 섭리가 때로는 정말 인생에게 중요한 것이고, 또 어떤 때는 그것이 우리 삶을 무력하게도 만든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에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아멘. 물고기들이 그물에 걸리는 거 보셨죠? 심지어는 낚싯바늘에도 걸려요. 그물은 넓게라도 몰고 가죠. 낚시는요, 이렇게 하나 그 넓은 바다에서 이렇게 탁 해놨는데요, 거기에 걸려드는 놈들이 있다니까요. 물론 미끼 때문에 걸렸지만요. 새들이 올무에 걸려요. 그 넓은 바닥에 요것만하게 하나 치고, 저는요 어려서 그 새 잡을 때 뭘로 잡았냐면 그 삼태기? 그 미련하긴 해요. 그거 갖고 어떻게 새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간혹 아마 한 일주일 하면 한 마리 정도는 잡더라고요. 삼태기를 이렇게 받쳐놓고 줄 이렇게 매고요, 그 밑에다가 모이 조금 갖다 놓으면 참새들이 짹짹짹 하고 들어가요. 들어갔을 때 확 잡아다니는 거죠. 그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걸리는 놈들도 있더라고요. 걸리고 싶어서 나는 죽어야지, 오늘은 나는 올무에 걸리리라, 나는 오늘 그물에 걸리리라, 그리고 쫓아오는 고기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도 그렇다라는, 내가 어느 날 재난의 그물이 호련히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지는 거예요, 인생에. 그게 내 옆에서 일어나면 막 깜짝깜짝 놀라는 거죠. 요즘은 뭐 지구촌 소식을 뭐 하루아침이면 다 볼 수가 있잖아요. 어디서 무슨 사고가 났다. 미국에서 우리 한국 여자분들 3명이서 실종된 지 3일 됐대요. 애리조나 주에서. 아무튼 뭐 내 실종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겠어요? 김해공항 사건이 일어나는 게 뭐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측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경북 의성 산청에서 지금 불이 났어요. 그것도 무슨 뭐 엄청나게 한 사람이 산소 성묘 갔다가 어떻게 실화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 불이 번져가지고 지금 경남 산청이 막 난리가 났어요. 126가구가 피난을 가갖고 1221명이 지금 체육관 같은데 그런 데 가서 살고 있다고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 거기에 나는 내일 모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거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때와 시기는 몰라요. 그냥 그게 인생이, 어제는 알고 과거에 경험된 건 알지만 미래는 한순간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그 중에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이 있었는데 조그마한 성이에요. 인구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를 큰 왕이 온 거예요.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온 거예요. 그 군사를 많이 거느리고 가서 포여 쌓아갖고 흉벽을 쌓고 그 성을 공격하려면은 이 바깥에서 그 성을 못 올라가니까 다시 그 성을 또 쌓아야 돼. 쌓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큰 왕이 군사를 많이 데리고 왔어요.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쬐끄만 성이라고 그러는데, 쬐끄만 성이니까 그냥 무너지죠. 그냥 함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에는 지혜자가 있어서 그가 얘기하는 걸로도 하면은 이게 승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읍을 건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성읍을 건진 건 같진 않아요. 나중에 보면 그 가난한 지혜자를 기억함이 없었다라고 그래요.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령이 소리치니까 그 소리 때문에 사람들이 다 돌아섰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지혜자를 쳐다도 안 봤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데 지혜를 쳐다도 안 보다가 결국은 성은 멸망한 거예요.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18절입니다. 1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무기보다 나은데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뜨린다. 그 두령 하나 때문에 그 성읍이 완전히 망한 거예요. 지혜자의 말을 들으면 좋은데 두령은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보여.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었어. 지혜자는 가난해. 아무도 기억해 주질 않아. 이 말만 따르면 승리할 수 있었는데 안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판단 기준만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때와 시기를 못 맞추고 사는 게 인생이다라는 거. 어떤 때는 야, 이건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앞에 어떻게 살으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일단은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힘이 있어도, 자기가 빨라도, 지혜가 있어도, 지식이 많아도, 어떤 명철을 가졌어도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너무 어렵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느리다고 해서 거북이 낙심 안 하고 가듯이 가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없어도 다윗처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보라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요, 사실은 몰라요. 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걸 연구해 내잖아요. 한때는 욜로족. 그 뭐예요? You only life once인가? live once. 그러니까 그걸 앞자만 따갖고 한 건데 한 번뿐인 인생.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어떡하라고? 오늘을 아주 값어치 있게 살라는 의미예요. 까르페 디엠, 로마식으로 하면 그 라틴어로다가 까르페 디엠이요. 오늘을 정말 값있게 살아라. 아모르 파티, 착착착착착. 그 이제 아모르 파티도 결국은 뭐야? 인생은 그런 이제 고난도 있고 슬픔도 있고 막 좋은 일도 있고 막 이렇게 뒤섞이는데 그 속에서 그 운명을 그냥 받아들이고 멋있게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뒤를 살짝 틀으면 되게 웃긴 삶이 나오는 거죠. 오늘을 즐겁게 값어치 있게 살라고 그랬는데 오늘을 오늘밖에 없어. 그냥 마음껏 즐겨. 그래서 내가 그 아모르 파티의 가사를 한 구절을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어. 연애는 필수. 그 다음에 결혼은 선택. 여러분,
이 말이 막 즐겁게 막 노는데 연애는 시커태라? 그 대신 결혼은 선택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놓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 세상의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에 삶을 다 투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구 연애하다가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요 아주 죄송해요. 그걸 뭐 지은 사람은 그렇게 지었을지 안 지었을지는 모르는데 제가 잠깐 그 노래를 아모르 파티라는 게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다가 알은 거예요. 이게 이런 게 문제구나. 인생요. 아까 얘기한 까르페 디엠이든 욜로든요. 인생은 그렇게 많은 어려움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오늘을 어떻게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오늘을 어떻게 살까? 인생이 짧고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을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막 살아. 그런 거예요. 이게 자칫하면 야, 오늘 먹고 죽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뭐 내일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할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욜로도 잘못 이해하면 그럴 수 있어요.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 시험 앞두고 있어요. 에이, 대학을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그걸 열심히 해서 뭐해?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건 잘못 들은 거예요, 오늘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그냥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생각으로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은 피할 수 없죠. 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죠. 또 삶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느 날 한 70년을 살았는데 퀵 죽고 다시 죽게 이러면은요, 이번 생은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뭐 맨날 다시 태어나면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얘기 가끔 대사 중에 나오잖아요. 난 다시 태어나도 이 여자랑 살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미친 사람이라고.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값어치 있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를 주기 때문에 늘 준비하고 살라라는 의미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살으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얘기.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산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요하니까 지금 사랑하세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해서 어디에서 찾아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멋있게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럴 때는 백으로다 음악도 잘 깔려야 되는데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한번 같이 읽을까요? 멋있게 한번 읽어봐요. 그 대신 남들이 들을 때 정말 그렇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일이 있어요. 지금 하십시오. 오늘 하루는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십시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미소를 짓고 싶거든 지금 웃어 주십시오.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레일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십시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십시오. 그 지금이 중요한데 지금 놀아라 이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 야 지금 마음껏
노새 젊어서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사랑하고 지금 웃고 지금 친절을 베풀고 지금 남한테 잘하고 이런 삶을, 이게 기회가 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여러분, 어느 순간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다 자식들이 후회가 막 심해요. 왜? 그때 그럴 걸이 굉장히 아니, 그게 부모님뿐만 아니에요. 자식한테도 마찬가지. 내가 그때 그렇게 해줄 걸, 이런 생각들이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못했으면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와 현재는 지나온 길이니까 알지만 미래는 한 발짝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성취하려고 해도, 발버둥 치고 야단을 치고 해도 그게 헛된 일이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네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알아도 내일은 모르는 것이 인생이에요.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 이런 표현을 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일. 아멘.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걸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시면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4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아멘. 하나님의 그 뜻을 찾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부자가 이제 꽤 살았대요. 재산도 많았는데 근데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이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딜을 요청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내 재산 어마어마하거든. 이 재산 반 드릴 테니까 나한테 생명 좀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랬어요. 하느님이 너무 가소롭지만 아무튼 그래, 내가 1000년 줄게. 네 재산 반 다오. 그래요. 그럼 반 당장 드릴게요. 당장 드렸어요. 그래 놓고 막 친구들 불러다가 막 자랑을. 야, 하나님도 어쩔 수 없더라. 돈이면 되더라. 내가 이 재산 반 딱 준다고 그랬더니 생명 1000년 준다고 그랬다. 그러면서 막 자랑을 했어. 그리고 잔치도 했어.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가갖고 화가 난. 하나님, 나한테 1000년 준다고 그래서 내가 자산 반 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 당신이 하나님 맞아? 약속도 안 지키고 막 따져요. 하나님이 싹 웃으면서,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돼. 너 성경 일생 동안 다니면서 성경도 안 보고 뭐 했냐?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일생을 살아가면서 그래서 자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진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좋은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다 물려준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떤 아버지는 그냥 자녀에게 돈을 물려주기 위해서 그냥 나쁜 일을 많이 다 해서라도 그냥 아무튼 맞서. 그래갖고 죽어갖고 지옥을 간 거야. 지옥을 갔는데 그 아들은 막 좀 재산 좀 갖고 잘 쓰다 오라고 편하게 잘 쓰고, 근데 얼마 있다가 아들도 지옥에 왔네. 그래서 막 너무 속이 상해갖고
야 아들아, 내가 너 잘 살으라고 보내준 재산 모으느라고 나는 나쁜 일하고 이래갖고 나는 지옥에 왔는데 넌 도대체 왜 온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모아준 재산 쓰느라고 왔어요 그랬대요. 아버지가 모아놓은 재산을 써야 되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다 망가지고 지옥에 왔다고 그러더래요. 아주 씁쓸한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삶을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으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의 인생 예측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방법을 찾아가면서 살 수는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앞에서 우선은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낙심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주시면 어떤 인생도 일어설 수 있고 하나님이 때와 시기를 주시면 어떤 인생도 부러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사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길 선한 길을 누리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걸 가르쳐 주는데도 우리는 우리의 힘이면 될 것 같고 우리의 능력이면 될 것 같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들이라고 해서 재물을 모으는 것도 아니고 지식인이라고 해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백성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